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보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쪽에서만 너무 많은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 나 살아났다 봐라 확인시키려고 제자들에게 온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라는 무덤에 누워있는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살리러 오셨죠.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부활, 곧 나의 부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실상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평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는데 실상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죠. 육신의 소경이 아닌 영의 소경. 왜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때문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소경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는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음식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시장하셔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먹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 광야의 만나,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음식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상징합니다. 선악과가 율법을 상징하고 생명과가 복음을 상징하죠. 이들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눈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함께 있었을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꼭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나니, 곧 자기 부인되고 나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들리자 자기의 무덤에 누워있던 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들은 드디어 만나를 육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떡으로 잔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있습니까? 3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러다가 떡을 먹을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까지 이들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며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방 또 식죠. 뜨거웠다 식었다만 반복하지는 않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하죠.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면요, 그때는 마귀가 되는 것이지. 혹시 내가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길에 있는 신앙, 곧 광야에 있는 신앙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신앙은 트랜스폼, 즉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광야만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단계의 신앙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온전한 연합을 말하죠. 이는 곧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삶이지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바로 무덤에서 나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곧 왕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CEO입니까?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앞에는 둘째 사망이 없죠. 우리 계속해서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알아보면 꼭 사라집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잡힐 듯 안 잡히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안 보이고 사라지면 왜일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그들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들 속에 생명의 근원으로, 빛으로,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참 예수를 만나니 육신의 예수, 돌성전 예수는 당연히 무너져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옛날에 찾던 육신의 예수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일 설교 때 제가 언급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부활한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33절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엠마오 출신들 같습니다.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듯이 말입니다. 옛날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들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협, 험한 길의 위협 때문이었겠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5일이나 되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11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혹시 우리는 부활을 죽음 이후 저 강 건너편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목적이 내 행복, 성공, 유익 때문은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모두가 아우성인 이때에도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고 계신 그분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분명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일,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분을 기뻐하는 일, 그분이 하셨다고 증거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죽어 있는 부분, 무덤에 잠자고 있는 부분 있으면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셔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전을 지키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생명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속히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